자, 오늘 제 18과 그리스도의 새 직무 이 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직무가 무엇인가? 이거 아주 기본적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다는 게 뭐예요? 황소불에 그 기름을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 붓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 구약에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직책을 맡는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근데 딱 세 직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가짜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가짜 선지자가 많았다. 우리는 보통 구약에도 가짜가 있었나?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가짜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왕. 역시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제사장도 있었어요. 왕, 왕은 거의 다윗이나 그 외 몇 빼놓고는 사실 제대로 된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하죠.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거. 그죠? 구약에는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 없어요. 그 다윗도 위대한 다윗 왕이지만 감히 제사장 역할하면 안 되죠. 제사장 역할하다 큰일 난 문둥병 걸린 그 왕이 있었죠. 함부로 손댔다가.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한테 죄 책망을 받았잖아요. 왕이래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분은 선지자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왕. 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완벽한,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그 직무를 맡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명제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부터 해야 될지 그냥 아주 인간의 순서가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본래적 성질. 인간은 본래적 성질은 뭡니까? 인간은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타락했죠. 원래 이제 아담은 선하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나서 아담은 이제 범죄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아담의 범죄, 그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죠.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어때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림을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표를 잘 이해해 보면 아주 좋아요. 표를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자, 본래 인간, 선지자, 원래 지혜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제사장은 거룩, 희생제물이 거룩, 왕, 의로운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로운 왕으로 주로 칭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인간이 무지하고 죄악, 불의.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선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아론의 지파. 왕은 뭐예요? 다윗과 그의 집.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그래야죠. 대제사장. 그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왕, 왕중왕,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의, 이건 하도 일반적인 거라. 참교회, 선지자 말씀의 신실한 선포, 제사장 성례전의 바른 집행,
왕, 적절한 권징의 시행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적 상태는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두 번째, 인간을 구속을 위한 준비의 역사로서의 구약. 자,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구약을 왜 중요시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모든 준비에 대해서 구약은 소상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 못하면 신약도 이해 못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역사적, 영적 그 과정을 구약에는 아주 소상히 담겨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예언했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예표를 구약에는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되신 메시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정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거기서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님은 이런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선 지상 사역.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지상 사역이라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지고 능력과 권위로 선포했죠. 예수님에게서 말씀은 능력과 권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100% 순전하게 이 지혜를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미사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을 계속 반복하잔 말이에요. 미사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래서 단번제, 단 한 번.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일을 행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 희생제물이 된 거 아니라 한 번. 한 번으로 끝나. 한 번. 그 유다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 사역을 우리는 교회가 그걸 또 반복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의 미사가 왜 큰 그게 신성모독이냐? 그리스도의 희생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사역이 마치 부족하다는 식으로 매번 미사 때마다 어때요?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가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사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구세주와 심판주이심을 보이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완전한 권위를 주장하셨다.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주권적인 능력, 그분의 그 심판, 권세자. 예수님은 계시록에도 보면 알지만 결국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심판주야, 심판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서운 철장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죄인들과 악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직무를 자신의 공생에서만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도 이 사역을 수행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왜요? 그럼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하시는지 이게 중요하죠. 즉 영감된 성경, 즉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역은 계속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자신이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례죠, 성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죠. 성전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권세는 만유를 통치하시죠. 만유.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이제 죄인의 회심.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 직분, 이 삼징죽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하시기 위함입니까? 죄인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젠 그에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그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뭐야? 죄인이 완벽하게 그 죄를 해결하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이젠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희생사역을 통해서 죄인은 완전한 의를 성취하고 의를 획득하게 됩니다. 획득.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희생사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사역은 가장 궁극적인 건 결국 이런 정말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될 사람들, 아니 멸망한 사람이, 죄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새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이제 새롭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 자,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 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이제 가장 흔히 얘기하면 신실한 복음의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는 권징의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이거를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비판하면서 로마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사라고 하는 아주 그 우상숭배. 세 번째는 뭡니까? 또 권징의 시행.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122페이지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권징의 시행이다. 잘못된 교리를 추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교회 장로들이 신방을 통하여 살피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교리와 습성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때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거룩성.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아주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건데 뭐냐면은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집행이 돼도 권징이 시행이 안 되면은 어때요? 이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성경적으로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 복음, 우리는 보통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 참된 교회다. 보통 그렇게 여기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참 교회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중에 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기준이 굉장히 낮죠. 희박해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냥 이런 건물 형태 아니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교회 어떤 사역 이걸 교회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말씀, 그러니까 바른 교리, 복음 선포, 그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권징이 바르게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된 교회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온전한 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마치 뭔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는 계속 활동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건 그냥 확 활동이 정지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의해서 교회가 어때요? 생명력이 자꾸 움직여야 돼. 혹 그게 좀 더딜지라도 자꾸 움직여야 돼.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근데 그런 노력이 아예 없거나 그런 시도가 아예 없거나 그런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죽은 것, 죽었다는 표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무와 철저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직무,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무에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철저하게 딱 어때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23페이지 위에 가면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관성을 볼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건징에 성실한 시행이 없더라도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된다면 참된 교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짓된 교훈이 만연한 현대주의 교회,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대형 교단, 교회 또는 대형 교단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자주 이런 경향을 발견한다.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 지체로서 심지어 교회 사역자들과 장로로서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회중을 발견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교회 표지 가운데 하나를 상실하는 것은 결국 셋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표준적 기준인데 그러한 이런 표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다 이거예요. 많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교회로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계속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혁할 생각을 아니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 어때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 심각한 것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참된 교회. 그러니까 확실히 교회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보면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한테나 청소년들한테 뭐 장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경적 교리적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걸 알아채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빨리빨리 원래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런 바른 교회를 아예 모르면은 교회가 어때요? 크게 말씀에 이탈해도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그래요.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그냥 다 자기 멋대로. 목회자들이 특히 문제죠. 목회자들이 자기 개성으로 목회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은 목사는 자기 무슨 개성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목회하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해야지 우리 어떤 개인의 내 개인의 개성이나 기질이나 무슨 어떤 나만의 고유한 무슨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엉망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교회라고는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도무지 이건 정체로 알 수 없는 이상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여기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교회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다.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까다롭고 비판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즉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교회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딱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뭐 이런 거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나는 그런 표현을 가진 교회들 보면 참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 성경에 어디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교회를 어디 성경에 그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그랬지. 절대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로 세워나가야지. 지금 교회를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교회를 가지고 실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다 역겨운 짓이 역겨운. 아주 역겨워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 그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형제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밑에 각주에 보면 구세군 있죠. 구세군은 성례를 안 해요. 근데 이 책도 원에 보면은 우리는 구세군을 참된 교회로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구세군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세군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교회로 여기잖아요. 구세군 교단. 또 우리 서울엔 잘 없지만 저 안성이나 이런 데는 구세군 교회들이 또 좀 많이 있어요. 그 지역은. 우리는 구세군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다. 성례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교회냐. 우린 구세군에서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당신은 기독교의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헛짓거리한 거예요. 사회복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아니 성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례를 안 하는, 그죠? 근데도 우리는 버젓이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구세군에 절대 돈 안 집어넣어요. 꼭 교회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식 자체가 세상에서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돕는다.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이건 전형적인 인본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세군이나 이런 데를 참교회로 애초부터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뭐라고 떠들던 너희는 성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성경 어디에 감히 성례를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딨냐.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 성례 시행한 걸 모르느냐. 우리가 교회,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교회가 아닌 것이 뭐냐라는 걸 제가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격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배우면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교회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즉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그 교회 우리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개혁해 나가는 것, 그 노력을 멈추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죽었다는 표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를 우리가 흉내내면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건 어느 교회를 흉내내, 벤치마킹 한다 그러죠. 어느 교회가 좀 부흥한다 하면 거기 흉내 프로그램도 가서 보고 설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교회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의 교회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말씀했냐. 성경에 보면 교회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고 이런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많이 됐는데, 우리는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바른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배워놔서 절대 교회에 대한 혼란과 혼동이 있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이 경각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언을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읽어보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잠언을 꼭 매일 한 장씩, 하여튼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잠언을 꼭 읽어요. 한 장씩. 잠언을 읽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예수님 믿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매일매일 읽고 잠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잠언 말씀 잘 읽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세우고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칭하는 그러한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대 많은 교회들이 실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온전한 교회를 알고 또 섬기고 좀 잘 세워나가고 가꾸는 일에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좀 쓰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